수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38장, 39장에 있는 두 군데, 그리고 신약 초대교회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 8장에서 또 한 대목, 그렇게 세 군데를 봤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그 세 군데 말씀 가운데는 공통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사람은 다른데 그 신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인데, 구스인 넷이라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주후 2019년 한 해를 얻어서 첫 번째 1월 6일 주일로 이렇게 또 가나안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쯤이 되면 벌써 작년 2018년 11월 아니면 12월쯤이 될 겁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깊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복음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유목민이면서 본래 이방인 출신, 켄 족속의 출신인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부터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다 땅에 정착한 그들의 그 레갑 사람이라는 그 제사장 집안이라 해야 될까요? 서기관 집안, 아주 좋은 말로 불리고 있었고, 그 중에 또 한 갈래는 그 레갑 사람 중에 한 갈래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역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망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 이방 족속인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보게 해줘서 오히려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의 자손 가운데 그 족장이 나타나서 자기 족속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이 벳 학게림의 그 족장으로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도 역사서에서, 구약의 역사서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2019년의 첫 주일날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도 역시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복음과 성격을 같이 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38장 7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제38장 7절 말씀.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것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도대체 누구인가? 시드기야 시대에 그가 넷이 황관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드기야 왕, 다윗 왕조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섬기는 넷이 황관,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넷입니다. 거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가? 그 의문을 좀 풀어봐야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세 오경을 보면서 그 출애굽기 한 21장쯤이 시작될 때에 20장에서는 십계명과 참된 제사의 규정이 20장에 있고, 출애굽기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성격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선포해준다 하는 모법의 취지가 충분히 들어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과 참된 제사의 규정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으로 넘어가서 21장에 가서 보면 첫 번째 하시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부 규정 총칙 중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을 선대하라. 너의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비록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몸을 너희들에게 의탁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 대접해주라.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6년 동안 거주인처럼, 그저 품꾼처럼 같이 일하게 하다가 7년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풀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요 해방이요 그리고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총칙에 들어있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 될 신정국가의 왕이 바로 다윗 왕조의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종에 해당되는 왕의 종, 그것이 바로 넷이 아니겠어요? 히브리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여쭤봅니다. 다윗 왕조 초기에
동족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시로 삼았다 안 삼았다? 안 삼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의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없었다. 유대인 내시들. 그러면 내시 황관을 어디서 채웠을까요? 이방인들 가운데 채웠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도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의 정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말기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농후해질까요? 이왕이면 말통하고 문화도 같고 말 잘 듣는 왕이 사정을 잘하는 동포를 갖다가 왕의 종으로 삼았다. 내시 황관이. 그래서 그들이 대세입니다. 이쯤을 이해하시면서 특별한 존재 이디오피아 출신의 내시가 등장을 했다. 뭔가 이상하다. 특이하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시드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참 마지막 유다 왕이지만 그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왕입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하니까 성군 요시아에게 역대상 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족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요하나는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장남 노릇을 하고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후에 여호야김 왕으로 불리는 자가 바로 세자 노릇을 장자 형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하고 있던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전 609년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성군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전장터에 나갔다가 복장을 달리해서 종주국의 황제지만은 함부로 해변길을 이용해서 막 북상을 하니까 혹시 말머리를 돌려서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지 않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불경스럽게 왕이 종주국의 황제인 바로 느고 앞에 사실은 느고 있습니다만 앞에 그렇게 가서 군사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요시아 왕이 변복을 하고 뒤에서 머깃도 요새지에서 이렇게 군사들에게 정탐 명령과 수색 명령 모든 것을 다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느고가 알아챘습니다. 바로 느고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조의 역사상 위대한 왕이 탄생했습니다. 저 요시아가 오래 집권을 하게 되면 유다 나라는 강력해질 겁니다. 강성한 유다 왕국이 되게 되면 애굽 바로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것이 상책이다. 차제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살병을 내보냈습니다. 뭐 이거 저격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니까 활인데 활 중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 활이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는데 아주 명사수들을 장거리 활을 가지고 가서 배치를 시켜갖고 정확히 포착을 해서 화살을 날려버렸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요시아 왕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성군이 죽었습니다. 후계자를 세워야 될 텐데 세자인 엘리야김은 친애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가지고 갈그미스 저기 유프라테스 강 상류 하란 근처에 있는 시리아 땅을 지키는 아수르의 요새였습니다. 거기가 정복을 당하게 되면 시리아 땅이 다 넘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노리고 겉으로는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제휴국, 협력국, 아수르를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그 땅이 탐이 나서 올라가고 있는 바로 느고입니다. 이것이 제36왕조의 왕입니다. 애국으로 봐서는. 그런데 성공리에 갈그미스를 차지하고 시리아 땅에 자신의 군대를 전부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하를 할 때에 이상한 현상을 알게 됩니다. 성군 요시아가 죽고 세자였던 친애굽주의자 엘리야김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바로 느고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자를 왕자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가 살룸입니다. 나이 차이가 형하고 2살 차이가 밖에 나지 않습니다. 25살이고 23살인가 그렇습니다. 그가 이름하여 여호아스 왕이었습니다. 성군 요시아의 뒤를 이은 이 세 번째 아들 이 살룸이 자주적인 신하들과 힘을 합쳐서
시리아를 차지하고 내려오는 바로 너그에게 항거를 했습니다마는 전쟁에서 불강력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불행하게 일찍 칠 수밖에 3개월 만에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형 세자였던 엘리야김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바로 너그와 내통하여 내후 외환이 있었기 때문에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 버립니다. 제가 왜 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냐니까 이때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폐유를 당하고 본래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본래 이름이 살룸이었다고 그의 선지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있는 족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룸이 바로 마지막으로 적혀지지만 실은 시드기야 다음에 적혀지지만 실은 시드기야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를 바로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때 누가 또 붙잡혀서 애굽으로 바로 누구에 의해서 끌려갔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끌려갔을까요? 성군 요시아를 섬기던 중신들, 자주적인 살룸을 왕으로 삼아서 3개월 동안 전쟁을 쳤던 그 신하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주전파라 그럽니다. 강경파들입니다. 그들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전부 끌려갔습니다. 왕과 함께.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해서 감옥 생활을 했던, 포로 생활을 했던 애굽 땅에서 평생을 마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아스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과 전쟁을 쳤던 신하들도 붙들려가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역사 가운데 물론 일제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안중근 의사를 아십니다. 명치주신의 원로들이 많습니다만 제일 나이 어릴 때 1868년 명치주신에 참여하여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일본 제국의 원로가 되었던 한 인물을 우리가 압니다. 이토 히로부미에서 조선 왕조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안중근 의사가 일어나서 할빈역으로 시찰을 하고 있는 그를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살인범으로 그를 붙들어서 온갖 고문을 가하고 감옥에 넣어서 결국은 처형을 했습니다만 처형하기 전에 그 감옥을 지키던 일본인 간수가 있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안중근으로부터 그는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 교도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안중근의 인품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이지만은 민족 정신이 투철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가마력으로 그 상대국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전 605년에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1차 인질로 붙들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모든 동방 박사들의 시조가 되는 동방의 지혜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큰 영광을 주고 여러 차례 그는 총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란 한 청년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신앙을 물려받고 형통하게 되어서 애굽에서 7년 흉년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하고 주변국을 구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만민을 구원하는데 그를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어떤 것이며 그는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전파되어 갔는데 그 믿음의 한 줄기가 이 구스 이도피아 사람인 에벳멜렉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이 신기하게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야 그는 머리가 좋았는지 당시의 그 바로에게 눈에 띄어서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내시로 있다가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주전 597년에는 신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4, 5년이 지나서 그는 애굽이 주도하는 반바벨론 동맹에 가입을 하여서 이제는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 바로는
그에게 자신의 신복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시로 와서 바로 시드기야 왕의 정치를 감찰하기 시작했던 후세인 에벳멜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에벳멜렉이 굉장히 담대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을까요? 평범한 내시가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때가 비상심 시국입니다. 이때가 시드기야 왕 10년 말쯤으로 보이는데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기 1년 전 말입니다. 그러므로 587년 겨울로 보입니다. 그때 베냐민 문의 왕이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곽 중에, 예루살렘 북쪽이 베냐민 땅입니다. 그쪽을 내려다보는 문이 2개 있는데, 성문이 2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북동쪽에 있는 문이 예루살렘 성전 위쪽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립니다. The Sheep Gate입니다. 양문. 왜 양문이라 하느냐? 거기에 양문이 있고 그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직통거리에 또 다른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안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양문이 있어서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을 거리로 데리고 와서 도살을 합니다. 그러므로 양문. 그 다음에 왕궁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마주보는 맞은편 서쪽에 있습니다. 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문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문이라는 뜻이 어문이 아니고 The Fish Gate, 생선문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몰라도 어문이 있습니다. 이 2개를 합하여 전부 북쪽이기 때문에 양문과 어문을 베냐민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성곽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쪽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혜의 요새지입니다. 평균 해발 780m로 높은 산 위에, 산도 굉장히 위에 정상이 넓습니다. 1.5km, 한 2km, 2km 정도 되는. 그리고 북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면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밑에 깊은 계곡이 있고, 계곡을 지나서 반대편에 또 산들이 절비하게 동과 남과 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약간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접근이 가능한 것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성곽을 높이 쌓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에 온갖 장비를 설치해서 거리로 올라오는 적을 무진장 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로 올라오는 신바빌론 갈대아 군대를 막기 위해서 항상 정찰을 나가서 거기에서 보고를 듣고 작전 지시를 하는 자가 이때 시드기야 왕 10년의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문에 왕이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한창 전쟁 중이라는, 전쟁을 지휘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적군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그때에 8절이 나타납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보통 내시라면 나라가 망하는 급한 일 외에는 전쟁 중에 있는 왕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큰 일이 지금 왕궁 안에서 발생을 했다는 일입니다. 보통 내시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적어도 왕에게 직접 애국의 바로를 대신하여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권력자 내시인 부서 사람 에벳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써져 있을까? 이 나라는 엉망이네. 아무나 찾아와서 전쟁 지휘하는 왕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내시 후세인 에벳멜렉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나라가 큰일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뛰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시겠습니다. 내주 왕이여, 오 마이 로드, 마이 킹이죠.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다. 저 사람들이 38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을 섬기는 주전파, 매파, 강령파들입니다. 38장 1절에 대표자 네 사람의 이름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도 원통해서 이름을 역사책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오적이란 말을 쓰는데 사적쯤이 되겠죠. 38장 1절 봅니다. 첫 번째가 주전파의 수령이 맏단의 아들 스바자입니다. 스바자.
두 번째가 바스훌의 아들인 그다랴입니다. 세 번째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입니다. 네 번째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입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죽이고자 했던 네 사람의 당시에 권력 있는 신하들이면서 친애국자이면서 바벨론과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고 했던 주전론자들입니다. 몇몇들을 조금만 훑어봅니다. 시간이 많이 사용을 썼기 때문에 맏단의 아들 스바다입니다. 친애국주의자들이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이 네 가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애국과 결탁이 된 자들입니다. 다윗 왕조의 역사상 애국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된 최초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아까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군 요시아가 주전 609년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났을 때 세자였던 엘리야김이 있었다 그랬죠. 동생이 먼저 왕이 되자, 두 살 아래 동생이 먼저 왕이 되자 그는 시리아를 정복하고 내려오는 바로 느고와 내통을 하여 나라를 뒤집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김이 이름을 고칩니다. 하도 부끄러우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으로. 애고의 황제가 자신의 주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야김. 성군 요시아가 지어줬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민족주의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애굽을 바로를 내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우리는 그의 신하들의 나라가 된다. 찬성하는 자는 전부 손을 들어라. 사대주의자들이 다 친애국주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문이 세력을 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가문 맏단의 가문이었습니다. 스바냐입니다. 이가 시드기야 왕 때도 시드기야 왕 5년에 반바벨론 동맹에 가입을 하자 다시 명문거족이 됩니다. 그리고 세력을 주게 됩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냐. 물론 이 자는 나중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주전 586년 그쪽 달력으로 4월 9일 날 나라가 망하게 되자 저기 하마스에 있는 리블라라고 하는 림나로 끌려가서 귀족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처형된 자가 바로 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세력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에스라서에나 느헤미야서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역사서로 가서 그의 자손의 흔적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라서에 있겠죠. 스룹바벨과 더불어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명문 거족별로 세력 있는 자부터 쭉 실게 됩니다. 2장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지휘관들입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총독을 겸해 있었습니다. 유다 총독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이어받는 것이 예수아였습니다. 3절에 가게 되면 돌아온 가문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가문의 자손들이 2170명을 가진 바로스 가문입니다. 두 번째 가문이 어딜까요? 스바자 가문이었습니다. 스바자 자손 372명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얻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되는 맏단의 아들 스바자가 친애국주의자면서 지금 바벨론 갈대아 군대와 신바벨론 갈대아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항을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저 요망한 선지자 예레미야부터 잡아서 죽여서 국론을 통일하고 결사적으로 항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잡아서 죽이자고 시드기야 왕에게 청혼을 한 자입니다. 그를 도와서 두 번째 가문의 사람이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바스울은 예레미야서 20장 1, 2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2인자였으며 총감독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주아파의 입장을, 주전파가 아닙니다. 이들은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던 이 주아파의 입장을 거들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잡아서 베냐민 쪽에 있는 2층 누각에다가 큰 칼을 씌워가지고 우사를 시킨 자가 바로 이 성전의 총감독으로 있었던 제사장 바스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만 보면 기회를 보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그다랴였습니다. 그다랴. 그 다음에 셀레마 가문의 아들인 유갈이 있는데 이 셀레마 가문의 아들인 유갈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이 여우갈입니다.
37장 3절에 보면 동일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의 특사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한 사람은 친애굽주의자 인물을 보냈는데 그것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이고, 여기서는 유갈로 또 나타납니다.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아주 친하며 주화파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였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은 탕평책을 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21장으로 가서 보시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그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2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역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언을 부탁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하면서 그에게 특사를 2명 보낼 때 역시 예레미야와 친한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 이 스바냐는 나중에 그 총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를 보내면서 예레미야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친애굽주의자를 신하를 또 한 사람 보냅니다. 그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입니다. 이제 이러면 정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네 사람이 주청하여서 국론 통일을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니까 왕이 어쩔 수가 없어 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데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언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보고 결정하는 자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좀 주택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상.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성격의 특징을 가장 잘 이야기해 준 것이 예레미야서 38장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이거는 38장 5절입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잡아왔죠. 그러므로 너희의 손에 넘긴다는 겁니다. 너희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너희의 손에 넘길 테니까 왕은 조금 더 너희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너희들 멋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래서 6절, 이 4명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왕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이것도 또 역사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왕의 아들 말기야는 왕자 말기야입니다. 왕자 말기야는 여호야김 왕 시대나 안 그러면 시드기야 왕 시대에 특징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일까요? 유다 왕을 둘러싸고 있는 4겹의 조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겹은 내시 조직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유사시에는 몸으로 왕을 막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왕의 여자들을 관리합니다. 왕궁의 살림도 삽니다. 그들이 내시들, 판관들이죠. 그 바깥에는 왕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나중에 열왕기 상하가 있을 텐데, 조선에서는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사관들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 역시 사관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적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문서를 꾸며갖고 전달해야 되는 성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왕을 따라다니는. 세 번째 그룹은 뭘까요? 왕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있듯이 경호실이 있는데 그 총책임자가 내금이라고 부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기 때문에. 내금이 수령, 내금이 장이 누군가 조선시대 말로 바꾸면 왕자에게 줍니다. 자기가 믿는 왕자 아들에게만이 줄 수 있는 벼슬입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왕을. 자기가 설령 다음 왕이 되지 못하더라도 세자는 그 일을 맡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신임을 받는 자가, 왕자가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누굴까요? 왕성을 지켜야 됩니다. 시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는 감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금이 감옥이 있고 하나는 시위대 감옥이 있습니다. 왕궁에 뜰에 있는데, 시위대 감옥은 일반 재수까지 왕궁에서 발생한 것은 집어넣기 때문에, 중재인이 아니더라도 감옥이 넣기 때문에 일반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감옥입니다. 면회도 가능합니다. 사식도 넣어줄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내금이 감옥은 감옥에 가둬서 그냥 굶겨서 죽이는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탈출하지 못하도록 깊은 우물처럼 구덩이를 파고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구덩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내금이장이 관할하고 있는 아주 반역자들을 가두어서 굶겨 죽이는 감옥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으로 가게 되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더라 할 때, 그것은 물론 목축을 하기 위해서 깊은 구덩이를 파는데 마치 물이 없어서 살아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그런 양식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은 크게 없었지만은 그래도 안에 습기가 있어서 진창이라고 예레미야 38장 6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은 물을 주지 않으면 3일 내지 4일 만에 죽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일주일 버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일주일입니다. 보통 3, 4일이면 다 죽습니다.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음식을 안 주면 40일까지 삽니다.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9절입니다. 에벤멜렉이 전쟁 지휘를 하고 있는 왕에게 와서 9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1절에서 말씀드렸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애굽의 바로가 파견한 내관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친애굽주의 중에 애굽 사람, 애굽 제국에 속하는 구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친애굽 주전파 사람들, 신하들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벤멜릭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에벳은 헬라말로 바꾸면 둘로스입니다. 우리 둘로스 베라는 것 알고 있죠? 그것은 종이란 뜻입니다. 둘로스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원어가 히브리 말로 가게 되면 에벳입니다. 근데 누구의 종이냐? 멜렉의 종입니다. 그래서 에벳 멜렉으로 나타납니다. 멜렉은 왕을 아비멜렉 할 때, 왕대로 왕 할 때 아비고, 왕 중에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연맹왕을 이야기했죠. 이것은 에벳 멜렉, 왕의 종이란 뜻입니다. 넷이란 뜻이고 황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승계가 될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의 본래 주인이 되는 바로의 편에 서 있는 신하들이 나쁜 일을 했다고 지금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차 있을까요?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가 왕을 섬깁니다. 내가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를 지지하며 그것을 내가 섬기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멜렉은 누군가? 나의 왕은 누군가? 적어도 구세인 내시에 있어서는 자신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진짜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내 편이 되었던, 내가 섬기는 바로의 편이 되었던,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섬기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편이 되었던 그것은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나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민족의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자, 그가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용사입니다. 그 사상으로 모두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두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러한 자를 서민 이방인 구별 없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상이요 만민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 아직도 냉전체제의 이념적인 대결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고 한쪽에서는 또 촛불을 켜자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복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이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바지가랑이를 여기서 붙들고 한쪽 다리를 저기서 붙들고 해서 잘못되면 우리가 사상적으로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누구는 미국 쪽이라 그러고 누구는 그래도 우리가 옛날부터 중국 쪽이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본은 한국에서 만약 미군이 물러가게 된다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자기들도 군사력을 엄청나게 가져야 되고 나중에는 핵도 손에 쥐어야 되지 않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일본의 외파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보 우파라 그러죠. 그 우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는 방향이 무엇일까? 누굴 구원하여 주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서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들이라고 해서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주전 586년 4월 9일 그들의 달력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여름철인 7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전부 멸망하고 지상에서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민이라는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들이 서민이라고 주장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주후 28년경에 오셔서 32년경에 십자가를 지십니다만 3년 6개월 동안 주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서민 이방인 그 일이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하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예레미야에게 묻는다면 내가 사람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1장 있는 새 언약 다음에 적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 다음을 보게 됩니다. 9절 중간으로 가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내금의 지하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본래 굶어 죽으라고 던져 넣은 겁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먹을 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리게 되면 이 성이 빨리 망하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가 진언한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은 정신이 번쩍 났는지 10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3명이 가도 충분히 밧줄로 끌어올리면 되는데 왜 30명이냐? 잘못 기록했다. 예레미야가 좀 나이가 있다 한 60대가 되니까 30하고 3을 헷갈려서 이렇게 적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전쟁 막바지입니다. 성중에 일부 죄인들에게 줄 떡까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식량이 모자라게 됩니다. 거의 전쟁이 막바지에 갑니다. 주전 586년 4월 달에 그들의 달리기에서 망한다고 보면 이때가 한 몇 달 전입니다.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뭐 임금이고 신하고 백성이고 구별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굶어 죽을 판인데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므로 이때는 많이 가진 자, 양식을 가진 자가 왕이고 왕의 말도 듣지 않을 때입니다. 민심이 흉흉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하러 갔다가 만약에 주전파 신하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이 압니다. 내 왕명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를 보호하고 항거하는 자와 전투를 할 수 있는 시위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를 시위하고 있는 또 내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0명을 데리고 가서 항거를 하면 예레미야를 못 데려가게 하면 그들을 무력을 써서라도 막고서 데려오라고 하는 특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에벤멜렉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는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된 에벤멜렉이 넷이란 말도 떨어지고 구세인도 다 예레미야는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용사인 지혜자인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금이 지하 감옥에 있는데 그리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왕의 곡간으로 가서 그 아래쪽에 보면 양식이 있는 그 아래에는 옷가지들이 많이 있는 그 중에 헌 옷들을 찾아서 가져다가 그 다음에 지하 감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그것도 얼마나 깊은지 밧줄로 묶어서 그 헝겊과 낡은 옷을 내려 보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구스의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겨드랑이는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대고 바로 이로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양쪽 겨드랑이에 대고 그리고 전체를 묶고 헝겊과 낡은 옷으로 그 바깥을 밧줄로 꽁꽁 묶으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지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굶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기력이 있어서 밧줄을 갖고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바로 묶게 되면 또 굉장히 야윈됐다가 힘이 없고 여기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5, 60kg 되는 사람은 긴 데 우물에서 끌어올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을 버퍼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묶고 우리가 끌어올려 줄 테니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구스의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올라와봤자 바로 석방은 안 됩니다. 어디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금이가 지키고 있는 지하 감옥 굶어 죽어가는 거기서부터 왕이 그래도 돌볼 수 있는 시위대 일반 감옥으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37장 끝에 나옵니다.
37장 21절을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성중에는 떡이 떨어져 왕궁에는 거의 떨어져 가지만은 그러나 일반 거리에는 그래도 돈을 주면 구할 수 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 만드는 데 가서 명령을 합니다. 매일 떡 한 개씩 물도 같이 넣어줬게 또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4월 9일 날 떡이 떨어졌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39장에서 설명합니다만 3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기 전까지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들에 머무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푼 에벤멜렉에게 3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읽어봤던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개인적으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 여호와께서 너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볼지라도 반드시 너를 칼에 죽지 않고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이 하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그에게 임해서 목숨을 살려줄까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적고 있는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증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갑 자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 하는 것을 벳학게림이라는 지명으로 우리가 족장 이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4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사령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가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이것은 남은 백성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 중에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가지고 돌아왔어. 예레미야가 내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시 중에 전쟁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온 자들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제1번이 여호와 말씀에 의하면 구스인 내시 에벤멜렉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증거를, 다른 데서는 이 기록이 없는데 여기서 적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눈 밝은 자는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에벤멜렉처럼 구스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 나타납니다. 이때는 주후 34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한 2년쯤 지나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첫 번째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스테반 사건 이후로 26절에 그가 어디서 갔나요? 남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는 옛날 블레셋 5도시 국가 중에 바닷가에 있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가사 왕국입니다. 소왕국 도시죠. 도시국가. 거리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해변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구스 땅 이디오페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가 벼슬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내시지만 벼슬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레에서 가면서 히브리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처럼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어려운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동시에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것을 집사 빌립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말씀 이해하느냐고 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으로 말씀을 풀이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달라고 해서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일 있고 집사 빌립은 계속 바닷가로 쭉 올라가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19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애굽이여,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나중에 아수르의 황제였던 에살핫돈과 그의 아들인 아슈르 바니팔이 25왕조를 무너뜨리고 26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사실 애굽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지간인 아수르와 애굽까지,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전부 내가 복음의 기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이사야서 19장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가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다가오는 우리 한민족의 통일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그리고 복음의 대국이 되는 우리 한민족,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이 한 해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